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깁니다.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녀, 그 이세벨의 죽음,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에 바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그 장관 뒷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돌아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이니 시므리여 평안하냐.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뒤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방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사람의 죽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의 연이어지는 죽음이 기록되는 장은 흔한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다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이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후란 사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이 예후의 결말이 10장에 나타납니다. 이 예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평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이 예후의 됨됨이를 잘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저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므리 왕조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지금 등극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이 단순하게 정치 군사적인 역학관계가 변화가 돼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그저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변해서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을 볼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 하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하고 아람 왕이 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8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영역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장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이게 세 번째 그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습니다. 미가서의 그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그 미가서의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몇백 년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소년 하나를 불러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아합의 집을 치고 그리고 이세벨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이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한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라라는 얘기를 이 소년생도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서 도망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소년생도의 이 순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에 말하자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그 지휘본부에 가서 구테타를 일으키시오. 그리고 지금 현 왕과 그리고 그 대왕 대비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세벨을 치시오라는 말을 전한다는 게 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선지자가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예언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소년 선지자라면 이것을 순종하기가 쉬우셨겠어요? 목이 10개라도 이런 말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두려움을 극복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서로 그것이 아무리 위험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순종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위험스럽게 보이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가 가서 예후에게 이러저러하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후가 들어가서 나머지 군대 장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그 쿠데타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광급 그 장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이 쿠데타가 선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일제히 현 왕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므리 왕조가 군부 내에서 인심을 다 잃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후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 왕조가 거듭하면서 실정을 거듭해서 지금 인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냉정한 이 현실 정치의 모습을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 요람이 아람과 전쟁했다가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파수꾼이 하나가 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왕께 이야기하자 요람이 사람을 보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의도를 묻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이 요람이 직접 병거를 타고 그리고 유다왕 아하시아도 병거를 타고 이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근데 예후가 정확하게 자기가 왜 오는지 쿠데타라는 것을 스스로 밝힙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밝혔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때 24절 말씀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 아합의 죽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이 아합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장해서 마치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타겟으로 쫓게 하고 자기는 변장했었어요. 야비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것이 아합의 갑옷 솔기 사이를 꿰뚫고 들어가서 갑옷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지금 어떻게 죽습니까? 이 예후가 활을 매겨서 쐈는데 그것이 두 팔 사이를 뚫고서 염통에 꽂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표적을 그 병거를 타고서 양쪽에다 병거를 타고 이동하는데 활을 매겨서 쏴가지고 그 사람이 염통에 관통해서 죽는다.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을 맞아서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그의 아들 요람이 도망하다가 두 팔 사이에 화살이 관통해서 염통에 맞아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스크립처를 보면서 우리가 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대표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Nature와 Scripture. 그래서 이 운율을 맞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또 하나의 책은 History. 이 세 가지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 속에서 여러분 세상 역사가들은 이것을 그냥 사실관계로 기록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미묘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25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는 게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 예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앞에 유심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후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조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게 예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 너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 예후가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유다왕 아하시야를 쫓아가서 예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이라는 말을 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야를 예후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외손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는 이 아하시야를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 과도하고의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 때문에, 남유다는 이 아달랴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전 정말 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 여자가 바로 서야지 정말 평안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세벨과 이 아달랴 이 두 사람 때문에 양쪽이 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그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저는 여기 두 절을 보니까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이 이 배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도륙당하고 있고 자기도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장단할 정도로 이 여자의 배포가 대단해요. 보통 악하고 보통 그 담력이 센 여자가 아닙니다.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쿠데타를 벌였다가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의 쿠데타를 이세벨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사람을 다 죽이고 있지만 너 역시 일주일 뒤에 시므리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이 배포가 이 악을 범하는데 참 배포가 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예후가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내시가 예후를 바라보는지라. 그래서 내어 던지라 그랬더니 내시가 이 이세벨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여태까지 섬겼던 내시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서 비극적인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게 악인의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의 이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3편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서 자기가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형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
정권은 보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일의 최후가 여기에 나타나는 요람과 같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속 시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하게 죽은 것 같지만 지금은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악인의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16절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